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자신을 서로 비난하고 도리어 대체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고 주의하라. 내가 주의 주 안에서 알고 지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서로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방해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비판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지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또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술 한잔 했는데, 또한 힘들어서 담배를 한번 피웠는데, 또한 먹고 싶어서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고 지옥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대부분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너 자신이 행동을 하고 매우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자신이 다 압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고 사람들은 양악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내 자신을 내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때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거나 또는 아주 어려서 이제 어리는 사람이 성숙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그때 선교를 왔었는데 선교사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이 비싼 술을 갖다가 한 병을 꺼내서 한 잔씩 다 따라줬습니다. 중국 술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술은 60만 원에서 90만 원 갑니다.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대접한다고 해서 술을 한 잔씩 따라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따라줬으나 한 사람도 마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이제
모내기 할 때에는 막걸리를 양조장에서 한 차를 싣고 와서 10리터짜리를 한 13개 정도씩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내려서 마을 사람들이 모내기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걸 다 먹었습니다. 너무 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이 못줄을 양쪽에서 잡아서 동시에 이렇게 자자 하면서 하는데 그 자자 하는 시간이 거의 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자 하면서 시험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보내기를 합니다. 오전 새벽부터 시작해서 9시나 10시 되면 새참으로 이제 주먹밥과 막걸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이 대접에다가 한 그릇씩 벌컥벌컥 마시고 바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이 아니고 며칠씩 그렇게 해서 모내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막걸리는 술이라기보다도 일하기 위한 밥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막걸리와 다소 비슷한 점이 있고, 이 포도주는 그 먼하로 봐서 그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 음료수와 같은 기능을 했어요. 별도로 제재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집에서 만드는 그러한 포도로 만든 발효주였죠. 지금이 아마 이 포도주 한 5% 정도 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그 소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주는 옛날 말로 하면 독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게 되는데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시비가 붙고 서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성도들 간에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러고 떠난 후였어요.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후였어요. 천국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증명을 하고 보여주고 떠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여전히 옛날에 묶여서 이것을 먹어야 천국 간다, 먹으면 못 간다, 이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을 믿고 나를 믿는 자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기 몸으로 보여줬는데 성도들은 술을 먹고 안 먹는 것,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는 것으로 이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서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때 포도주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 포도당으로 현재 우리는 치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포도주로 성찬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가 생명으로 대신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 오늘날의 소주나 또는 그런 양주 같은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포도주도 마시면은 취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분별력을 잃어서 정한 것과 초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두셨으나 사람들은 이러한 술을 독하게 만들어서 먹는 사람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망가지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19세기의 설교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지금도 이 사람이 책을 많이 봅니다. 그거는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이 긴 담배, 그 뭡니까? 무슨 담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웠다고.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술을 먹고 담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거나 또는 욕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혹시 너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 혹시 너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 음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면은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부모님들은 일주일 내내 목욕제기 하고 옷도 빨아서 삼배옷을 다려서 준비하고 장에서 많은 해산물과 고기와 과일을 사다가 한 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2시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다가 그냥 잠이 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상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해서 여태 못 먹었던 고기들이 가득 올라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은 그걸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성숙해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먹어도 성숙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거를 서로 먹고 안 먹는 것으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싸울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도래됐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왜 그것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 그것으로 갈등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왔다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그 삶이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듭난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제 새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달라졌음을 내가 살아야 하고 살고 있는 이제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글자가 적을 텐데요. 시편 55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나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돈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소못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배고프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찾으러 그 양식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포도와 주와 젖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황금 보화를 우리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나의 영혼에 거듭나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을 죽어라고 일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지쳐서 힘들어 죽을 만큼 일들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로 우리에게는 완전히 해방된 삶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술이 무슨 중요하고 담배가 중요한 거냐, 제사 음식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거듭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하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힘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맡겼던 땀이 뚫리고 흘리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맡겼던 것들이 다 통로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다고 온 목숨을 걸어왔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들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우리 보고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더 큰 사고를 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주셨어요. 정말 자유로운 삶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언제든지 내가 쬐 수 있는 따뜻한 햇볕이 강렬하게 들이쬐고 있고 때로는 시원한 바람이 아주 살갗을 만져주기도 합니다.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누워서 잘 수 있는 방도 있고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묶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왜 내 발로 지금까지 고생이 족한데도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따라서 살아가면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차원이 높은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술을 막 먹어라 이렇게 또는 담배를 마구 피워라 제사 음식을 마주 먹어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포도주 5%짜리 포도주 그 집에서 발효된 것을 먹을 때 그건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으니 경계를 한 거예요. 그 포도주를 조심하라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사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술들을 보면은 이게 술이 아니고 독주나 다름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독주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따로 구분을 했어요. 요즘에 말하는 그 폭탄주 말이에요. 그 폭탄주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그 폭탄주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폭탄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 혼합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런 폭탄주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먹는 것을 문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또한 그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음으로써 내 육신이 망가지게 만들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탐욕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의,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배우고 얻은 것이 적더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과 평안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묶이고 이 세상에 엮여있는 나의 삶에서 우리가 발을 빼야 합니다. 발을 빼야만 나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차원 높고 거룩하고 그야말로 우아한 삶이 무엇인가 상상하시고 그 상상한 삶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영원한 것 같지만 다니엘처럼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냥 길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영원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고 알려주시고 그 짧은 인생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기회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더욱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또한 어제부터 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잡아. 자는 그치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그리가 성실하신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그리가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로운 그 새로운 주의 성실이 그리가 성실하신 주님. 충분히 고통을 당했었고 충분히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성공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보처럼 똑같은 길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는 운전을 교회에서 운전을 하며 이렇게 봉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런 보수도 없지만 새벽 기도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 매일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늘 시를 한 편을 써서 저에게 매일 보내줍니다. 그 친구가 아주 부러워요. 비록 직분 관계없이 집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 모든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려있는 세상들이 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만이 시를 쓸 수가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